영원한 구원에 대한 묵상 28번째, 이번에는 열 처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천국이 천연왕국과 관련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제해야 될 사항은 슬기로운 처녀 다섯과 미련한 처녀 다섯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등불이 있었고 등불이 불을 밝히고 있었으나 다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였으니 등에 기름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등 안에 있는 기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그 모든 열 처녀들은 그들이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을 준비한 그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련한 이들은 등에 기름은 있었지만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꺼져간다는 단어는 다음에서 얘기하는 소멸한다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 간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기름을 담은 그릇이 없어서 무언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등에 기름은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섯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이 한 행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들은 주님을 순종치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신랑이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상황은 신랑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맞으러 나가는 것, 곧 휴거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거 때에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휴거되는데 여기서의 열 처녀는 죽었다가 일어난 자들인가 아니면 살아남아 있던 자들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어떤 이들은 이들이 죽어 있다가 휴거 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잔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들도 자고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자들이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졸고 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비유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열천의 비유의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비유 중간에 주님께서 잔 것에 대해서 책망이 없었다고 하여 그것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심으로써 졸고 자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는 것이 죽은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왜 졸고 있었다는 표현까지 주님은 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위 말씀에서 잠자는 자, 곧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졸고 자는 그리스도인들, 즉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휴거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비유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들이 일어났다. 여기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일어났다 하는 것은 부활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죽었던 그리스도인들로서 휴거 때에 부활한 자들이 어떤 이는 휴거되고 어떤 이는 휴거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휴거 때에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활하여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자는 자, 곧 죽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살아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먼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께 열매를 맺은 자라는 어떤 조건적인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었든지 못 맺었든지 간에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부활하여 휴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해석이 옳다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열 처녀들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고 한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 곧 부활하여 등도 준비하고 대화도 하고 또한 기름을 사러 다닐 충분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열 처녀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열 처녀들이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고 한 말씀은 무슨 사건을 가리키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음을 밝히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사건으로 추정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마도 다니엘의 말한 바 마지막 언약, 곧 마지막 7년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맺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에 곧 마지막 7년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추정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아마도 첫 번째 휴거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휴거는 두 번 있을 것인데 첫 번째 휴거는 오직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휴거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 휴거는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은 아니죠. 이에 관하여는 계시록 사경의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슬기 있는 처녀들도
자신들의 쓰기에 기름이 부족할까 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았고 잦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에서는 동참하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한 것이 두 번째의 일반 휴거를 말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휴거가 일어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기름을 사러 가는 여유를 가질 만큼 휴거가 느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 썩지 않는 몸을 입는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썩지 않는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후에 이 땅 위에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몸을 입은 즉시 막바로 휴거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휴거는 어떤 대화를 하고 여유를 부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 말씀에서도 휴거는 한밤에 일어날 사건으로 그 밤에 한 명은 휴거되고 한 명은 남아있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것은 두 번째 휴거 때의 부르심으로 보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휴거 전의 어떤 사건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이 마지막 7년 언약을 맺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휴거를 말하는 사건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둘 중에서 첫 번째 휴거를 말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신랑을 맞으러 간 사건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14만 4천 명의 휴거가 있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지막 7년 언약의 사건은 비록 그것이 휴거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직접적인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상고할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고 그릇도 있었으나 미련한 자들은 등만 있고 여분의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분의 기름은 다른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이 성령님을 말한다면 기름을 나눠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달란트 곧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은사는 나눠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으로 주님을 섬겼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 합력하여 주님을 섬겼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은사뿐 아니라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은사로 말미암은 혜택을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형제와 함께 사역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건 물론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더욱 깨달아 자신의 지식의 말씀이 더해질 수도 있으며 또한 병 고침에 대해서도 좀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서 기름을 산다고 했는데요. 그 기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산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돈이란 것은 그 사람의 땀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이 있기 위해서는 기름을 사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름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파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상황이 마지막 7년 언약이 맺어지는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에 의하면 마지막 7년의 언약이 맺어지면 그 7년의 전반기에는 두 증인이 와서 증거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두 증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그 성경 말씀을 보신다면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 가지들은 금기름을 흘려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년 언약의 전반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오는데 그들은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 가지와 같이 금기름을 흘려낼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사역을 그들이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소위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 프라스페리티 가스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기복적 신앙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희생할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에 곧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기름을 사야 되는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오신 후에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등 안에 기름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죠. 곧 그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었지만 등불을 환히 비칠 만큼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란 바로 자신의 땀과 희생을 표시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하였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성령의 충만은 박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도록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희생의 과정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십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열 처녀들은 모두 등이 있었고 그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뿐 아니라 그릇에 담긴 여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죠. 여분의 기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자신의 희생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다시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씀이 어떤 사건인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7년 언약이 맺어진 사건이라면 휴거까지 적어도 3년 반의 여유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이 3년 반 이상이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년 반이란 기간은 두 증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증거를 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7년 언약에 맺어진 사건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사건이 첫 번째 휴거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난 후에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기름을 흘려내렸던 두 증인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에 이기는 자들도 첫 번째 휴거로 하늘로 올라간 그 상태입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휴거가 있은 후에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기름을 파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을 파는 자들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위 말씀은 첫 번째 휴거로 보좌 앞으로 올라간 14만 4천 명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묘사한 것이죠. 사단을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을 이긴 철장 남자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 후에 사단과 싸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사단과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첫 번째 휴거 다음에 기름을 파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와 두 번째 휴거는 그 일어나는 시기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그들에게 갔으나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채울 만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7년 언약이 맺어진 때에 두 증인이 와서 증거를 할 때에 자신에게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졸다가 깨어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비록 졸거나 자던 자라 할지라도 깨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름을 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천의 비유는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되는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휴거되지는 않을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관한 비유이므로 여기서의 천국은 천년왕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동안 천년간 진행됩니다.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 때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간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혼인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 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새 예루살렘이 결혼 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주님께서 성전이 되심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혼인한 결과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에 대한 비유이지요. 특별히 두 번째 휴거 때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다른 이들과 같이 합심하여 섬기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늦게 휴거를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7년 언약 기간의 후반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피해 도망다녀 이기는 자가 되어 결국 주님을 만나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